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2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 함께 공독할 부분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16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갖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소위 듣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정말 복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이어갈 텐데요. 이 긴 여정을 이제 마치게 되네요. 힘드시기도 하고 또 유익한 부분들도 많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52장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어저께 51장 말씀을 점거하면서 실수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하면서 그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쭉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이제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걸 유프라데스 강에 이제 빠뜨리는 그 장면을 설명할 때 시드기야가 함께 가는 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4년째였으니까요. 11년째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4년에는 이 스라야와 함께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길을 가던 그때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언제였다는 겁니까? 시드기야 왕 4년 그때에 이미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가 그 강에 빠져서 떠오르지 않도록 돌을 매달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그 비유였는데 바빌론이 그렇게 망하여진 이후에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거기에 담았다 하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저께 말씀 부분에 댓글에도 제가 썼는데요. 목사가 이게 성경 말씀을 이제 잘못 가르치면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수정하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시드기야가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제 있는 일들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잡히던 그 해가 11년째입니다. 11년째. 9년째부터 포위가 되어가지고 뭐 한 2년 버틴 셈이죠,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바벨론 군대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느부사라단 장군을 통하여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이제 파괴시켜 버립니다. 성벽도 헐어버리고 성과 함께 성전도 불태워 버립니다. 모든 고관 귀족들의 집들을 다 불태워 버렸고요. 자, 남겨진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소위 말하는 그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만 남겨두어서 이들을 포도원을 관리하고 그동안에 농부로 이제 살게 하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좀 잘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싹 다 잡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로잡혀간 숫자가 4,600명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힘께나 좀 쓸 수 있고 학식이 있어서 무슨 저항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은 다 잡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예레미야도 이제 그런 그 열왕기 하회 부분에 보면 이 예레미야도 잡혀가거든요. 예, 그 싹 다 잡혀가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가 노임을 받는 그런 장면도 보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왕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겨진 자는 정말 가난하고 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52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하고 하는 것 딱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매도할 정도였으니까. 우린 여기서 52장에 드러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져 갔는데 이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고집과 그죠? 자기들의 신념으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쳐진 종교화되어진 사람들의 결과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릇들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신전에 전리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고에 탁 들어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 왕이 축제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희낙낙하던 그런 축제 파티의 어떤 도구로 쓰여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은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믿어지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고 기가 막혀 이거 자랑하시려고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 그랬습니까? 빵으로만 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빵으로만 살 수 없고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문을 잘 보십시다. 빵으로만 빵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빵으로만 산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빵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구 중심입니다. 빵으로만 산다는 것은 배부르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동물적인 욕구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모든 근심거리가 사라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유학생활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 경험하셨죠.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그 장학금, 아버지 장학금, 엄마 장학금 그거로 살잖아요. 그렇다고 근심이 없어요?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살과 피는요, 빵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다.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거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지고 돌이킬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듣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징계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징계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에 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면서요, 바벨론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회복에 대한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다라고 어저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주목하면서요, 우리들의 마지막 방향성, 마지막에 이르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돌보시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가 기울여진다. 이거 굉장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요, 귀로는 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들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뭔가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행하면 더 큰 복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를 대든지 간에 빵이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래, 빵이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의지할 그의 외침 생각하시면서 금요일을 시작하는 나는 뭘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랐던 것이 영원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이 한 주간 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것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송스러운 것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자가 복되도록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금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확인시켜 주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증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는 정말 적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듣는 자인지, 나의 눈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금요일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